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공식,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방법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 이 생명의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뭘 구하냐면 자꾸 공식을 원해요. 어떤 프로그램에 자꾸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나 이것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가 왔거든요.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게 1절, 2절, 3절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몰려왔어요. 위기.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읽으시면서 이 위기라는 단어와 함께 오버랩을 시키셔야 돼요. 네겝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또한 그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 몇 사람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전쟁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날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죠. 어찌 몇 사람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위기스러운 일들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내가 맞서서 싸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맞서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 않겠죠. 위기는 내가 맞서서 싸울 수 없을 때 일어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위기는 마치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들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 상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일들이 정말 설상가상으로 같이 이렇게 연거푸 들어올 때 이게 정말 힘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 어제 우리가 봤는데요. 20장을 보면 두 가지의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그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모세는 요단 동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빠른 길은 뭐였냐면 에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 소위 왕의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킹스 웨이라고 부르는데 왕의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는데 2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당시 왕의 큰 길은 요단 동편에서요 남북으로 뻗어 있던 국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인들은 이 왕의 길 킹스웨이를 통해서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로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남에서 북에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빠른 길입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그리고 편하게 요단 동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에돔 나라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상인들이니까요. 근데 이 제안을 하는 모세는요 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200만 명, 200만 명의 한 민족의 한 나라예요. 물론 20장 17절에서 모세는 제안을 하죠.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물 사 먹겠다. 음식 사 먹겠다. 하나도 손에 끼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가겠다. 하지만 이건 말이잖아요. 이 뉘앙스가 들어오세요? 이거 그냥 말이라고요.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세가 급하니까 빠른 길로 가고자 하니까 던지고 보는 하나의 프로포절이죠. 이건 그냥 말이에요. 자, 들어왔어요. 허락했어요.
근데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돔 나라는 그냥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에돔 왕은 거절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에돔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었거든요. 에돔에게 준 땅이다. 고로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어르신 나들이로 곤자미 있는 하담숲 갔다 왔거든요. 저도 처음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거닐면 되는 곳이었어요. 예쁘게 너무 잘 해놓았어요. 또 행여나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네, 티켓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이 너무 이렇게 참 좋았어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편한 길, 이왕이면 빠른 길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반드시 앞서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빠른 길이냐 편한 길이냐 때로는 굽이 가는 길이냐 또한 어려운 길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 빠른 길 편한 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빠른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굽이 도는 길이라면 그 길 가야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가? 이 부분에 우리들의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큐티하면서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빠른 길, 편한 길 생각하지 말아라.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지 여기에 온 힘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다투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양순웅 그 길 가라. 제가 어제 이렇게 큐티를 정리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라는 위기가 다가와요. 위기.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20장 29절도 볼까요? 민수기 2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마지막 29절에서는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였죠. 왜? 그만큼 중차대한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단지 그 자리가 그냥 부재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 있는 공간 가운데는 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0일 동안 애곡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 왕으로부터의 거절당함이 있었고 또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있었어요. 연거푸 발생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오늘 본문 1절로 이어져서 들어가 보면 네겝에 있던 아랏 왕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위기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한 위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겼으면 말할 게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졌고요. 전쟁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만에 하나도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앞으로도 우리들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위기는 계속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 위기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2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서원을 하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거푸 일어난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100% 진실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이 전쟁이 단지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또한 이 전쟁이 우리들의 힘을 다시 한번 집결하여서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아마 이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서원함은 정말 100% 진실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의 형식이죠. 하지만 그 형식 너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예요. 왜 그 서원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행여라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서원 기도를 하신다면 내 마음에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한치라도 남아 있지 않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들의 이 서원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1장 1절로 3절까지는 하나의 레슨이에요. 레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까지는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부터 이제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2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경험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슨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야, 이 레슨을 받은 이들의 삶이 이후에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4절을 봅시다. 4절. 자, 이제 어떻게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반응하게 되는가?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에돔 왕의 거절로 말미암아 빠른 길 편한 길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 돌아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히 눈앞에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지금 막히는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광야 40년의 이 세월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 이들의 마음에 원망함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뒤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죠?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한 달 정도 됐어요. 저는 아내가 저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가지고 그래 너무 섭섭하고 마음 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지금 뭐였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교회 개척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교회 개척 있죠.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제 딴에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정리했어요. 그러다 한 가정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같이 아내랑 갔는데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제 딴에 이렇게 준비했던 정리했던 그 생각들을 그냥 나누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아내 반응이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이제 남일 보듯이 아주 이렇게 무심한 아주 무심한 이렇게 좀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오케이 뭐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넘길 수 있겠죠. 물론 마음은 좀 안 좋지만. 근데 아내잖아요. 아내. 성경에서 그러던데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면서요. 돕는 배필. 남편은 돕는 배필이라면서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무성의함 이 경험해 보셨어요? 돕는 배필의 무성의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섭섭하든지 사실 제가 엄청 화가 났었어요. 한 달 전에 교육자 셀에서도 제가 사실 나눴어요. 너무 그때 꼭지가 돌아가지고 주일날에도 한 달 됐을 거예요. 내가 셀 모임 때 이걸 안 나누면 내가 주일 저녁에 또 제가 제자반이어서 주일 제자반 맞추고 하면 한 9시 정도에 집에 가거든요. 밤 9시에. 내가 뭔 일 나겠다 싶어서 셀 모임 때 막 풀고 제 딴에 엄청 풀었는데요. 물론 지금 다 풀렸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그냥 아내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아내의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엄청 상했었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것만큼 정말 최고죠, 최고. 하지만 마음 상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각자의 상황 가운데 마음 상할 일은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 상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한 마음은 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레슨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자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반복하냐면 이 안경을 가지고 이후에 펼쳐지는 모압 요단 동편 땅 정복과 또한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을 향한 준비를 이 레슨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레슨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엎드려야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이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엎드려야 했어요. 기도해야 됐어요. 근데 이들은 뭐 하느냐? 원망하더라고요. 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원망의 레퍼토리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우리 변합니까? 저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예수양남교회 와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게 있죠. 쉽지 않아요. 머리 다 큰 우리,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제자 훈련 왜 하느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옥 목사님의 의견인데 왜 하느냐? 사람 변화시키려고? 죄송하지만 제자 훈련 왜 하느냐? 사람 선별하려고. 선별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충격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품, 물론 어린아이들은 좀 예외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장성한 사실 우리들에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보다는 변화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었노라고. 물론 이거 옥하는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사실은 동의합니다. 잘 안 변해요. 이 5절에 나오는 이 원망의 레파토리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원망의 레파토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마저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이 만나를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40년이 되자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숨 한번 크게 쉬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공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은 그렇게 말은. 근데 진짜 정말 소중하다고 사실 생각이 되세요? 잘 안 돼요. 우리 오늘 피곤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뭐 TV 보시든지 뭐 가족들 좀 얘기하시다가 이제 주무실 거예요. 내일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이미 이게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들 자꾸 보셔야만 돼요. 수천 년 전에 저 이집트 땅에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이게 아니라 2017년 5월 아니죠. 지금 4월 이 땅을 향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 이것은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합당치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시내 반도의 광야 지역에 사는 뱀인데요.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아주 맹독성에 이 독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그래서 이름이 불뱀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나하시 사라프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태우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불태우는 뱀. 자, 이렇게 불리워진 이유는 불뱀에 물리면 고열에 사람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죽게 합니다. 독 역시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불태우는 뱀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고열로 말미암아 불이 태워서 그 사람이 죽게 하는. 아마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통해 심판하셨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죠. 자,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살려달라는 간구, 애원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7절이었어요. 7절. 왜 7절이 어려웠냐면 7절 맨 뒤에 보세요. 모세가 뭘 하고 있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 사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 7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한결같아요. 이 한결같음이 좀 선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위기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한결같아. 이게 좀 변해야 되는데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 또 시작했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을 원망하는데 그 어느 누구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월요일 큐티 본문이 생각나세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모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2번 지팡이로 내려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 나 믿지 못한 거다. 너 나의 거룩함을 가리운 거야. 너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였어요.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가 아니라 지팡이로 2번 내려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세라면 오늘 이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이게 뭔가 자꾸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에 사실은 되게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들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불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금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이나 조금만 일이 있으면 나한테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은 참죠. 저는 3번까지는 참아요. 3번까지. 40년이라니까. 40년. 뭔 일만 있으면 나한테 원망하는 그 인간들이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야, 이참에 좋아. 우리 공동체에 믿지 못하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 좋고 이왕이면 나의 리더십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 딱 짜서 가나안 땅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7절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7절 마지막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마세요. 와, 모세가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하자. 아무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에 대해서 사사건건 원망하는 사람을 놓고 한두 번도 아니라니까요. 40년이라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어려워요. 그냥 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새판 딱 짜서 내가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꾸 제 마음속에 충돌하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하담속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타이핑을 막 치는데 여기서 스탑이 된 거예요. 스탑이. 와, 주님 내일 제가 설교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
그냥 여기서 스탑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은근히 똥꼬집이 있거든요. 똥꼬집이. 여기서 그래도 스탑할 수는 없다. 주님, 진짜 시간 엄청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모세가 어떻게 엎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엎드릴 수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제가 좀 똥꼬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걸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민수기에서 걸렸으면 어디에서 해결해라? 민수기에서 해결해라. 민수기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데 저기 출애굽기 가지 마시고 저기 창세기 가지 마시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민수기에 걸렸으면 민수기에서 해결해라. 이게 저의 좀 소위 좀 똥꼬집인데요. 그래서 다시금 1장부터 다시금 봤어요. 제가 매일 큐티는 합니다. 그래서 정독한 건 아니고 제가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큐티를 막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네. 스킵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동일하게 원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진짜 모세가 엎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뭘까요? 나 정말 궁금했어요. 막 하던 가운데 12장에서 답을 저 나름대로 찾았어요. 자, 궁금하시죠?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다. 제가 어제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물론 다른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정말 이 씨름하면서 찾았던 답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1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세에 대한 평가였어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본분을 알아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음을 고집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다시요. 자기 본분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음을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자기 본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였어요. 언제나 자신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서부터 모세는 출발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본분을 잊어버려서 월요일 큐티 본문에서 봤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이 모세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 여지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보다, 모든 지면에 있던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짜 엎드립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하게 될 것입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겨우 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시금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위 시청각 교육을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자 9절 마지막을 보세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실제화가 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로 붙어 있지 않아요. 8절과 9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실제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8절과 9절 사이에 이어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뻔히 이루어질 것 같은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눈에 뻔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에 두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요 단지 도구였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노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신뢰함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닙니다. 노뱀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도구가 어느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앞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때까지 향하여 라고 할 때 이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대략 700여 년이 지났어요. 민수기 21장부터 열왕기하 18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노뱀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왜 관리했어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뱀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만 남아서 그래요. 이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노뱀을 본즉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어야죠. 70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노뱀만 남았어요. 7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까지 열왕기하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보이세요? 이때까지 700년 동안이나 이 노뱀을 관리하면서 왜 관리했겠어요? 야, 이 노뱀 보면 여기에 효험이 있을 거다. 병 나을 거다.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 아니냐. 야, 이 노뱀 때문에 닦고 번지르 관리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저것이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열정과 에너지, 우리들의 감정,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그 우상에게 다 바치도록 하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아이들이 우상 될 수 있죠.
경력과 경제적인 능력, 성취감과 인정, 최면 유죄와 사회적 지위, 편안한 환경,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명분,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경각심을 일으켜 볼까요? 심지어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더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야, 내가 저 자리에만 가게 된다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야, 나한테 저것만 좀 주어진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혹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결국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몸이 힘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죠. 요즘 바쁘시죠? 안 바빠요. 안 바빠요. 근데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알죠.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안 바빠요. 근데 뭐가 바쁘냐? 제 마음이 바빠요.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왜 그럴까? 계속 요즘 새벽마다 계속 그것만 생각나요. 내가 왜 바쁠까? 내 왜 마음이 힘들까? 남들이 저한테 뭐 한 것도 없거든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에게 저것만 있으면, 나한테 저것만 주어진다면,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간다면, 어느새 저에게도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흰머리가 15개 지금 이번 주 새롭게 더 났어요. 주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어요. 저 노뱀만 있으면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하기에 무려 700년 동안 노뱀을 관리했다니까요. 그 노뱀에게 분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면 이렇게 돼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차원을 사실 뛰어넘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더해지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그 오랜 시간 노뱀을 보관하면서 이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하지만 그 정성이 또한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이들이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노뱀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뱀 찾지 마십시오. 노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그 노뱀의 자리에 대신하여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암송하실 수 있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뱀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의 자리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가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